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하루 묵상, 아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아주 짧게 잘라가면서 말씀의 의미,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삶에 좀 적용시켜 보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좀 찾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말씀하고 잠깐 다시 한번 리뷰해 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제가 1절이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절에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던져놓고 야고보 기자는 예를 들어서 2절 이하로부터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과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차별 대우하는 모습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벌써 행함적으로, 생활적으로 이미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는 이런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것도 맞습니다. 결핍, 가난함, 이게 맞죠. 그렇지만 여기서 야고보 기자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들려준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 택하사 그를 부자 되게 만들어서 잘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야고보 기자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한 것을 굳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고 좀 헐벗고 가난한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봤을 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부유함은 가난과 가난하지 않고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유한 자를 비유로 말씀을 보면은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부욕해 하셨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생활적으로도 그렇게 막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야고보 기자 보기에 중하 요 정도 자기 생활에 조금 힘든 자, 그런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물질적으로 부한 척하면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해서 부유한 자들을 낮추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삶의 가난함,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난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갈증을, 믿음의 갈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왜? 그럼 본문에 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믿음에 있고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해서 그들을 좀 낮게 취급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야고보 기자는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부유한 자들이 너 이렇게 잘해줄 것 같지?
제가 미국 가서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가 좀 터지기 전에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그리고 북미 뭐 카나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미국 와서 제가 이제 20여 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들은 우리가 좀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유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하면은 좋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뭐 오케이. 됐지. 뭐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요. 세상 말로 얄짤없습니다. 그렇게 잘 웃고 잘 돌봐줄 것 같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어느 순간에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한국 정서는 좀 반대죠. 좀 반대적인 게 있어요. 좀 어려워지면 같이 모이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될 때도 도와주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정서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고보 기자가 해주는 말은 부한자들은 너희에게 잘해주냐?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냐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부유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너희가 차별하고 너희가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고 또 부한 자라고 해서 높이 보고 그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느냐.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도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착취하고 부한 자들은 마땅히 드러내야 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욕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차별하는 눈길, 차별하는 말투, 또 차별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헛구 매고 그냥 교복을 입고 가방을 딱 들고 다니는데 나도 좀 이렇게 좀 노는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싶어서 왠지 모르게 그런 그 이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도 이렇게 쫙 써보고 그 다음에 가방도 옆에다 딱 끼고 신발은 딱 꾸겨 신고 그렇게 한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참 묘하죠. 나쁜 것은 금방 습관됩니다. 금방. 그래서 신발이 이게 45도 그러니까 이 4시에서 5시 방향 신발이 다 닳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쯤 올라와서 고등학교 한 1학년 하반기나 2학년 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교회 청년부 다니고 있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내가 이런 모습은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리를 똑바로 걷고 신발을 끌지 않고 모자를 똑바로 쓰고 가방을 똑바로 드는 이 행동을 고치는데 여러분 한 2, 3년 걸렸어요. 고치는데. 그리고 나서 고쳐졌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때로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실천해야 돼요. 조금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야고보 기자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좀 힘들지만 내 삶의 습관이 나를 자꾸 얽매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번 고쳐보시고 안 써보고 좋은 말 쓸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 행동 갖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여러분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